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이 평안했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조금 교회에 우리 정희 권사님께서 조금 안 좋으셔서 좀 병원 치료도 받으셨고, 그래서 그 인사 나누기가 조금은 저게 마음에 걸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오늘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꼭 그것이 우리의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 분도 있지만, 저도 사실 오늘 오다가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오늘도 그 사고를 면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뿌리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안식으로 주신 이유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성경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휴식의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갖게 하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금 솔직히 경쟁의 시대이기도 하고, 조금만 내가 좀 뒤처지면 사람들보다 많이 이제 어떤 누림을 누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 조바심도 생기고, 뭔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뉴스를 보다 보면 그 택배기사분들이 과로사로, 그리고 또 많은 직장 일을 하시는 분들 과로사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물론 회사에서 좀 무리하는 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본인들 스스로도 좀 더 벌기 위해서 무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욕심에서부터 벌어지는데, 오늘날 이 환경의 변화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산업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 우리의 욕심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기업인들이 많이 벌고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도 조금 더 편리하고 편리하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생각 별로 안 하더라고요. 조금 더 편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그것을 욕심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당연히 누리는 거라서. 사실 근데 그게 굉장히 큽니다.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공해들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도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지만 특히 사복음서가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이제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보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할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진실로, 이렇게 한 번 진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유독 이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할 때 진실이라는 말을 2번 꼭 반복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다른 데서는 진실로 한 번만 사용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는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왜 요한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을 수 있겠죠? 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뭔가 얘기할 때 반복한다는 얘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강조하고 싶었고 본인도 그 부분을 예수님의 뜻과 같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 요한복음 내에서만 그 진실로란 그 말씀이 들어간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많이 볼 겁니다. 참 많더라고요. 그냥 제가 우리가 사용하는 요즘 쉽게 찾을 수 있는 말씀 어플 중에 보면 이 진실로 치면 성경에 들어가 있는 진실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 이렇게 떠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보다 보니까 유독 진실로라는 그 말이 다른 데서는 한 번 정도 사용하고 또 중복적으로 또 중간중간 이렇게 사용되긴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진실로 사용하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다 요한복음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알게 하시고 싶으셨을까? 무엇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다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제 많이 성경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이 있으신 거 아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많이들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옆에 있으니까 6장 47절 말씀. 여기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 한 구절만 봐서는 어떤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책도, 성경책도 혹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이게 저도 제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보다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저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다른 이들이 이제 수군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44절부터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방금 한 말씀 47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믿어야 되는지도 앞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간으로 똑같이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치부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셔야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사실을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뒤에도 말씀하시지만 이 세상의 일을 얘기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천상의 일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당연히 모르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자신을 자증하시는 그 말씀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1절 한번 또 볼까요? 여기도 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누군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의 말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우리가 그 말을 지킬 수 있어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을 계속 듣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한번 들었을 때 아는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지금 우리 군사생명교회 성도님들은 문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은 대부분 많은 그 믿는다고 하는 분들의 그 믿음은 이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머리에서 알게 된 것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또 가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손과 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들은 머릿속에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부분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으로 만족되는 그 만족도와 하나님의 그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진짜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것을 자꾸 이제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높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믿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좀 한편으로 조금, 물론 제 생각이지만 한편으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아,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은 거.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믿는 거 하나만 가지고 될까? 그게 그 믿음이, 거기서 말씀하신 믿음이, 그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믿음,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손발이 움직이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분들은
그냥 지식으로 머릿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천국에 정작 갔더니 와야 될 사람은 안 보이더라. 우리 목사님 찾더니 우리 목사님이 없더라. 그런 일 진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일요일이라는 한 주일을 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즐겁고 쾌락을 즐기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하거나 이러면서 자신의 행복, 물론 잠깐의 행복이지만 그것을 누리고 살지만, 우리는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잖아요. 노력은 열심히 해놓고 정작 열매가 없다면 노력 안 한 사람보다 더 고생만 한 거잖아요. 기왕 우리가, 사실 고생도 아니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을 했다면 진짜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죠. 그래야 우리도 그 농사진 사람의 행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는 열심히 졌는데 소득이 없고 내가 한 일이 다 헛일이 됐다면 얼마나 나중에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두려워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이 말씀이 정말 이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성경이 조금 모순되게 느껴질 때 혹시 없으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저쪽에 가면 또 조금은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완전히 모순된 건 아니지만 뭔가가 좀 상반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경우 혹시 없으셨나요? 없으셨어요? 예.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났을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경우가 있고, 또 마지막에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나중에 또 이들이 고기 잡고 있는 모습을 가서 보시고 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가지고 고기 잡았을 때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이 비슷비슷하니까 같은 내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이번에 화수 저희 이제 노회 기도회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거기 강사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있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그 숫자, 베드로가 셌던 그 물고기의 숫자. 그래서 그 모나미 볼펜에는 153이라는 그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조금은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의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부분을 성경을 잘 보시면 그건 그 복의 숫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 전에 고기 잡았을 때는 그 잡은 고기를 놔두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자복했는데, 이 153마리라는 물고기 숫자를 셌을 때는 예수님께서 앞에 계신데 베드로는 거기 앉아서 물고기 숫자를 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고, 물론 본인의 죄가 있었죠. 예수님 말씀대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부활해서 오셨어도 사실 자기 죄책감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전에 같으면 놓고 예수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뵙겠지만, 베드로는 차마 그렇게 못하고 앉아서 생각하면서 고기 숫자 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3마리라는 걸 알았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당연히 사랑한다고 말씀. 주님께서 아신다고.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네, 사랑합니다라고 답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저도 그 목사님께서 그 앉아있는 목사님들 다 모임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그 질문을 던지시는데 크게 대답하는 분은 그렇게 없었어요. 저도 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자신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다면 그 질문에 우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네,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아직은 우리의 안에 믿음이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물론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이 잡혀가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 가시는 길 나도 죽음이라고도 쫓아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못했죠. 3번 부인했잖아요. 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 많은 것을 보면 바로 옆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거 하나도 못 봤죠. 우리도 지금은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이 처한 상황이 평안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런 질문을 한다 베드로처럼 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다 바칠 수 있어요. 있는 거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 모든 걸 진짜 내놔야 될 상황이 된다면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대면하기 전까지는. 도마도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봐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도마도 역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 제자들도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저는 예수님을 누군가한테 증거할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옆에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할 때는 믿는다 했지만 목숨도 걸지를 못했는데, 이들이 왜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있지 않으신데, 그때에는 왜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다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들었을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는 믿는다. 그들이 보인 모습을 보고 나는 솔직히 믿을 수 있다. 아니, 그들이 보는 모습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믿지 못했다면, 살아계실 때 행했던 기적을 통해서도 온전히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도 안 계시는 상태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나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화형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었는데? 저는 만약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그런 죽음을 그들은 맞이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믿게끔 증거하셨지만, 그리고 그 증거를 제자들한테 증거할 사람은 너희들이라고 하신 거.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주신 거잖아요. 이런 게 내 안에 확실하게 들어와야 돼요. 우리 목사님 몸 불편하고 힘든데도 진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도 가시잖아요. 그분 안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냥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요식행위라면 그냥 흉내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 안에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미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나 그 12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이 내용을 글로만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왜 여기서 다른 데서는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진짜 제자가 아니었나요? 그분들도 다 제자였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그래 그냥 진실로. 근데 요한은 진실로. 요한 사도는 조금 달랐죠. 요한 계시록까지 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그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뭐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느끼는 예수님에 대한 감정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좀 표현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 다 진실로라는 말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만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와, 제가 몇 말씀 아직 읽지도 못했는데 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많이 읽고 싶었는데 어제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잘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어설픈 제 생각을 이 말을 전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저부터도 예수님이
이사장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많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다 그러니까 저도 한 번은 그러고 싶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주신 말씀만을 골라서 한번 따로 보고 싶었어요. 성경에는 많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고, 선지자들이 다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도 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로봇이나 기계처럼 이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자유의지를 주신 그것이 반영돼서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도 보셔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그냥 쓰게끔 하시는 건 아니에요. 쓰는 사람의 그때 상황, 감정, 아니면 그 사람의 의지, 여러 가지도 포함되어서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기록자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리고 그 서술된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그게 통일성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은 없이 무조건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보다 더 어려운 게 순종입니다. 복종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은 내 의지가 그거와 하나님의 명령과 내 의지가 합해져야만 나타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잖아요. 명령에 복종하기 원하시는 군인들처럼 무조건 뭐 명령에 복종하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그러니까 받아들인 걸 내 안에서 가슴으로 느끼고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지식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 그 희생적인 것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올라오길 원하시지 않잖아요. 못할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낮춰주시고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만 거기서도 또 낮춰주셔서 그것만 하면 인정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드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제가 또 쓸데없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성경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진정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둔한 저희들의 생각만으로 주님을 이해한다는 그런 잘못된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기준을 주님께 두며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우둔함을 깨쳐주시고 저희들을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글로써 그냥 성경의 말씀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진정하신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고 또한 저희 또한 그런 사랑 안에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참아주시고 또 이렇게 깨우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늘보다 높은 곳에서 저희들을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네. 지금 우리 군사생명교회 목사님 세 분이 캄보디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아마 주일날 예배를 문성 목사님께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물론 한번 가보고는 싶습니다. 근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가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올 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금 가서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형식적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저까지 가면 우리 장로님 힘드시잖아요. 그죠? 오늘, 이번에는 사실은 저희 김미순 목사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열정 면에서는 김미순 목사가 저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저보다 뜨겁고, 네? 그 부분 진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생명의 삶 하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저희 집사람하고 좀 많이 다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당신 나중에 교회할 때 성도들한테 완전히 매장당한다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조금은 여성을 비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부르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보면 다 남자들 위주로 가고. 그런데 지난번 우리 생명샘 할 때 그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잖아요. 8살에 왕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정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교육기관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좋은 유치원에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지금 오늘날 여성분들이 집안일을 좀 별로 하기 싫어하고 바깥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남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했고, 살림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시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싸울 때면 항상 그렇죠.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하는 일,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 사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건데,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 세상이다 보니까 자꾸 존중받고 또 인정받고 싶어서 그 중요한 일을 다 등한시하고 세상 속에 자꾸 나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도 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 젊은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나마 가정교육이 이루어졌던 예전과 지금을 한번 잘 보시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인데 그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남자분들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면 이제 요즘 세상에 안 맞는다고 저희 집사람한테 구박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데는 분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중동 근방에서는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아내감으로서 굉장히 탑으로 쳐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교육을 진짜 잘 시키기 때문에. 그게 이 사회에서 가르치는 그 국가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이 이 국가의 근간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교육이 이 국가 성망성쇠의 근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그 중요성,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고 또 그 의미를 알고 살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암송 말씀 한번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오늘 캄보디아에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영혼들이 많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